우리는 지난 한 주간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죠. 특별히 26장 말씀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무려 한 장인데도 사흘씩이나 계속해서 우리 어제까지 26장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26장 중에서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볼 때 떠오르는 또 다른 성경의 한 장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레위기 26장 우리가 어제, 그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 3절에서 13절까지 11절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11절이. 그런데 14절부터 39절까지 무려 11절 축복의 말씀에 비해서 저주의 말씀은 26절입니다. 26절. 두 배가 훨씬 넘는 분량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만 분량 면에서도 두 배가 훨씬 넘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더 심각합니다. 신명기 28장은 과거에 설교를 드린 바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신명기 28장은 14절부터 신명기 28장은 오히려 두 배가 훨씬 넘죠. 이 두 말씀 다 누가 전했습니까? 모세가 전했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레위기 말씀은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 아래에서 받았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은 거의 3배 분량의 저주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축복의 말씀은 늘 들어서 우리의 귀에 아주 못이 박힐 만큼 제가 여기서 다시 여러분을 기억시켜 드리지 않아도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저주의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를 막 출발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신명기 28장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결국 그 광야의 40년을 포함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율법과 그 모든 말씀들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해야 할 내용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주님께서 아세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저주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 있는 은혜의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26장, 레위기 26장 말씀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은혜롭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먼저 이 은혜로운 한 줄기 서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듯이 비추는 이 26장 말미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겠죠. 저주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장 큰 저주가 저는 자녀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제가 좀 영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다그칩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상의 제물로 우리가 들여버리는 그러한 우울을 범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영적인 해석이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실현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서나 또는 시편이나 또는 다른 성경들을 보면 열왕기에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6장 30절로 3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상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셔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저주만이 아니라 이젠 우리를 죽이시고 그 시체를 우상 위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중에 묵상 말씀을 나누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엇이죠? 헛것이죠. 헛것.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이 우상이죠. 생명 없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생명 없음으로 만드셔서 그 우상들과 함께 그 우상들 위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를 잡아먹은 우리도 역시 그 헛것 세상의 제단 위에 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3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분향단이 있죠. 그런가 하면 성소의 앞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제물들이 태워져서 연기가 끝없이 오르고 있고요. 분향단의 분향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잠시를 제외하고 분향단의 불이 꺼진 적, 향이 사라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흠양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번제단에 올라가는 연기나 분향단에 올라가는 연기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늘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또 세상으로 향했으니 이제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가 번제단인 거예요. 그 번제단에 오르는 그 연기를 하나님은 늘 기쁘게 받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시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향기가 아니라 그것은 악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히려 그 예배가 우리에게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합리화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용되고 도용되고
그리고 예배에서 그렇게 잘못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성을 오히려 부추기는 말씀으로 곡해되어서 선언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항상 번제단이나 분향단에 올려지는 그러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 예배를 마치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지대인 것처럼 여기며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느긋하게 예배를 즐긴다면, 감사한다면,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 감동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태워드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은 그 번제단 위에 놓일 제물은 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늘 40절 말씀으로 되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심각한 저주의 말씀 가운데 마치 영원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한 줄기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41절,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데요. 사실 그 형벌을 기쁘게 받는 자가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징벌을 달가워하는 자는, 기뻐하는 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만이 그 형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복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을, 자기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자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는 거스린 적이 없는데요. 모든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했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모든 죄악이 하나님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스른 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청종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내게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게 듣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온전히 지켜낼 수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기본적인 성품 안에, 그 공의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가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반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에 반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가 거부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듣지 아니하였고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했다, 나를 배척했다, 나를 싫어했다, 나를 심지어 혐오했다. 여기에 보시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법도를 싫어하며 라고 말씀하셔요. 싫어한다는 것은 몹시 혐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옥스퍼드라는 제가 보는 원어 성경 해석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에서는 이 대목을 히브리어를 많이 연구한 학자들이 이러한 어감으로 소개해요. 나를 똥처럼 여겼다. 나를 똥처럼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해냈습니다 라고 자랑하기는 그들이 많이 늘어놓았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앞에 그 인격과 성품에 순종하는 순전적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없이 마치 하나님을 배설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설물처럼 내가 다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내가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부담스러운 의무조항인데 내가 그것을 지켜낸 것처럼, 지켜내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고 할 때, 이 자복한다는 것은 내 입술을 움직여서 내가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들을 토설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움직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그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악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어떠한 죄악이든, 어떠한 죄악이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일지라도 사해 주시겠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자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몰래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는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을 끝까지 잡아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잠언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광야를 출발할 때 이렇게 경고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아스로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각각 끌려가죠. 그리고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키기 시작하죠. 그때 나타나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그 포로로부터 귀환하는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시죠. 거기엔 이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라 10장 11절.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느헤미야 9장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할 때 그들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배자로 귀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징계 앞에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1절에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깨닫는다. 그죠? 42절, 41절이죠.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깨달음은 자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깨닫는다라는 표현은 말이죠, 내가 왜 이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 징계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좀 깁니다만 성경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앞에 읽어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 징계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신다 하십니다. 아픔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 했어요? 거룩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입니다. 그 거룩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신 것이죠. 11절부터 다시 읽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며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광야에서의 삶은 늘 다리가 어그러지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걸음은 나의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렇게 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힘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할례는 우리 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내 대신 피 흘리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마음의 할례죠. 어찌되었든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낮아짐.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어떤 교회의 성도인데, 나는 그래도 매주 주일을 성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돌아볼 수 없고, 우리의 알량한 종교적 의무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람이지구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내 입술을 움직여서, 그리고 또한 깨닫는 깨달음, 그리고 또한 겸손한 낮아짐, 어느 것이 먼저라 할 수 없어요. 어떤 것 순서에 입각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중에 하나만 일어났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자복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 징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징벌이구나 라고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포로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포로지의 삶은 사실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간 그 포로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서 광야 같은 삶을 살며, 광야에서의 삶 같은 삶을 살면서 사실 우리는 모두 포로된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포로지요 광야이지만 그 징계조차도 내가 받는 이 징계는 오히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받는 이 징계는 나의 존재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지. 여러분,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낮아짐, 겸손함, 그것을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질 때만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채찍을 또는 회초리를, 징계의 저주를, 심지어는 내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의 생명이 깎여 나가는 그러한 상황, 이제 죽음과 다름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기쁨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본문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그들은 교만하던 마음을 숙여야 하리라. 자기의 죄벌을 달게 받아야 하리라. 기쁘게 받는다 라는 이 해석을 공동 번역은 달게 받는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표준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벌을 기꺼이 받고 달게 받고. 여러분, 만약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들 때 부모를 향해 원망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을 향해 매를 든 부모를 향해 감사의 눈물까지 흘릴 수 있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거예요, 태도가. 그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향한 사실 중요하지 않은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을 징계를 주님의 십자가 위에 쏟아내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떤 태도와 각오와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의 거룩의 삶은 이렇게 늘 십자가 앞에 돌이킬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7절 이하, 좀 깁니다만 중간중간 이 의미를 해석하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드디어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이제 800년, 900년이 지난 시간에 그들이 이 말씀이 실현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때 바벨론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아니,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길 잃은 양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다시 읽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얼마나 일치합니까? 얼마나 그대로 실현되어진 말씀들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곱씹어지며 놀라운 것은요, 그 역사가 우리의 세대에도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의 말씀처럼 세대를 지나며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소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의 재앙은 끔찍하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십시오. 그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소하신 말씀을 이루. 특별히 왜 재판관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들의 재판관은 그들의 왕입니다. 그들의 왕은요,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관만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재판관이 공의롭지 못한 세대에 그들도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읽어보십시오.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우리와 우리의 재판관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읽어봅시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 의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사오니 우리와 우리의 재판관들을 징계하실 때 징벌하실 때도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징계하실 때는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는 끝내 그 포로지에서 노예의 숨가쁜 생활을 살다가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야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서 9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악한 행실과 여러분 말씀이 좀 너무 많죠? 네. 에스라서 9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우리가 한 죄악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형벌이 오히려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우리의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얼마나 낮아진 마음입니까? 느헤미야 9장 3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께서만 의로우시며 진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고백할 때 그들은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된 삶, 포로된 삶은 늘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쟁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때 그들은 바람 소리에도 놀랍니다. 큰 두려움에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바람 잘 날 없는 그러한 시간의 연속입니다. 늘 모자라고 늘 안타깝고 늘 부족함.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늘 자복하며 돌이키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성.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가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졌을 때 42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4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러한 것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과 언약, 여러분 시내산에 오기 훨씬 전에, 출애굽기가 있기 훨씬 전에 창세기 11장 후반에 12장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구원하겠노라. 여러분, 그 구원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핵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발견되었든,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발견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늘 낮아지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만 주시는 것이요,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토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토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보다 먼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로 나를 바꾸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회개로부터만 가능한 거예요. 징계를 달게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여기까지 구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하실까 봐 급하게 성경 구절 몇 개를 발췌해서 전도사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징계에 익숙하지 못한 나, 멍에 매지 못한 나에게 그것을 맬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서 저항하고 반항했겠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징벌을 달게 받는 자,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결국 그 포로지 바벨론에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포로지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의 에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제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그 결과로 볼 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은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 끌려와서 심각하게 매를 맞고 나오면서 그 유대인 종교적 위선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아니? 나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죄사함을 주시려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참 괜찮은 자다 라는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면 나 안에 나 죽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골백번 죽어도 마땅한 자로다. 바울 사도는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상한 자기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내 생각으로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마치 공식처럼 사람들을 판단하려 들고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냥 쉽게 상대와 이야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를 결정해버립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틀을 만들고요, 나를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어떤 정형화된 나의 시간이 경과될수록 지체될수록 쌓여가는 나의 얄팍한 지식들 안에 나를 박제시켜서 내가 스스로 좀 나은 자인 것처럼 잘못된 자아식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져 버리는 경우가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점점 이상한 인격과 성품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추해져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깨져야 합니다. 날마다 죄의 십자가 앞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월이 흐를수록. 바울 사도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그러던 그가 이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그의 사역이 계속되어 갈수록, 그가 전도사의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그치지 않고 쏟아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히려 나이 들수록, 오히려 그의 사역을 마감해 갈수록 점점 낮아져서 심지어는 교수대에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스스로 이 징벌이, 이 징계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오히려 가볍다라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커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 때도 오직 그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의 은혜 앞에 늘 순종하며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얼마나 내 스스로 내가 자기 중심적인지요.
나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참으로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오직 주께서 홀로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늘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방향을 바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생명 얻는 그 회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딱딱하게 굳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에 죄사함에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